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도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성가대 새끼들끼리 놀 때 보면은 사자의 그 새끼는 사자의 새끼의 특성과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발놀림과 뛰는 것과 잡아채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전부 보면은 오늘 지금 두 팀이 찬양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실수는 어느 쪽에서 했죠? 왜냐? 이쪽 성가대는 후천적으로 훈련이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 성가대는 후천적으로 아직 지금 초보 상태에 있어요. 초보 상태. 그래도 아름답기는 예쁘기는 물론 이쪽이 더 이쁘죠. 하지만 예.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아 실수해도 참 예쁜 거예요. 하지만 저 예쁜 실수 상태가 이렇게 컸을 때까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예.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서 사람으로 헤어질 수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자기 아버지를 떼어놓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중동의 풍습,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의 풍습도 자식이 부모와 헤어지는 것은, 살았을 때 헤어지는 것은 일종의 불효와 같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장소를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했던 그러한 그 비통함이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따라갔던 그 데라와 아브라함의 관계. 아브라함은 후천적으로 배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 족속 속에서 그저 이방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아주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는 노아 때에 그 살아난 민족,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우두머리 가는 셈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천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아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대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또는 나와 같이 도중에 예수를 통해서 알았지만은 내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과거에도 뭔가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끝까지 어울리지 못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웃고 놀다가도 뭔가 홀로의 고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빠져야 했던 그런 많은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성경에서 야 택수라 너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모른 척하고 방치했으나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언제 깨달았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시점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교육을 말씀을 통해서 양면의 세계, 율법 아래 주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과거의 모든 것들과 새언약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양면의 세계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세계, 세 가지 세계를 동시에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창세 전부터의 과정을 배우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이후의 사건이 세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집약해서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다 같이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어요. 혈과육에 속하여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는, 나도 예전에 좋아했던 세상 노래가 황성예터였어요. 황성예터. 그건 뭐냐? 나의 일생을 마무리할 때 마무리되는 내용이 황성예터예요. 마무리가 참으로 외롭고 참으로 쓸쓸하고 참으로 사랑 가운데에서도 쓸 수 없이 한낱 흙으로 티끌로 사라져가야 되는 그 인생을 노래하던 황성예터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변해버렸어요. 인생이 변했고 사람이 변했고 나의 갈 길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16절 자녀인 것을 증거받고 난 다음에는 17절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나 홀로 훈련을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받는 훈련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형상과 존재인 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래서 내게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혼자 훈련을 받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고 저 구절을 보면서 함께 고난, 함께 훈련, 함께 환난도 있어야 할 터인데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는데에도 문제만 생기면 나 혼자 다 받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하, 이번 훈련은 내가 실패했구나. 아, 이건 내가 붙잡지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훈련이 오니까 이 구절이 이제는 구장 14절부터 다 같이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함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또는 아브라함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훈련 대상을 만들어놨어요. 즉 애굽에 속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이방 신들을 허무한 것들을 잊지도 아니한 신들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집단으로 만들어놨어요. 무리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인생과 동일한 과정을 여러 가지 형태로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넌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3절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될 것이니라. 그리고 4절 아브라함이 누굴 쫓아 말씀을 쫓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을 모르면 이렇게 배터리 체인지하듯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새로 보충을 해줘요. 항상 배터리 체인지하고 나니까 소리가 어떻게 나요? 잘 나죠? 여러분들도 가끔 배터리 체인지할 때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배터리를 채운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신 복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있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요. 두 팀을 만납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후손은 동일한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나도 그 복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그 복을 동일하게 받았어요. 어디에 갔을 때에 한국에서도 그러고 외국에 갔을 때에도 그러고 길을 잃어버려서 외국에서 헤맬 때에도 보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마이크까지 바꿔야 돼? 아주 오늘은 철저하게 하는 날이구만. 다 바꿔봐 그러고.
안쪽으로 집어넣어라. 주신 복도 쓸 줄 모르면 또 안 나와요, 또. 예. 자, 우리가 외국에서, 유럽에서 전도하러 갔을 때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길을 잃어버렸느냐? 누구한테, 그 현지민한테 물었더니 지름길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아주 나무가 무성한 산속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잘못하면 차가 빠지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잘 빠져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거기는 빠지면 나오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일 때 보니까 숲속에서 남자 셋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 셋이 나오더니 우리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고 와요. 그러더니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여줬어요. 지도로. 지금 우리가 갈 때가 요 저 밑에 보이는 동네 같은데 이 길로 가라고 해서 그런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 길은 가면 안 된다. 돌아온 길을 가다가 우회전해서 나가면 고속도로가 나오고 거기서 조금 가면 또다시 우회전하면 그 동네 들어가는 길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내까지 해주고 그 길을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천사라고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잊어버리고 갑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얘기합니다. 왜? 아버지가 주실 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을 아예 공개적으로 대적하거나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자 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요. 왜? 우리에게는 보장된 뭐가 있습니까? 3절 다 같이요. 너를 거기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다 같이 시작. 거기도 내가 해요 거기도? 아니죠. 여기 누구예요?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기 너를만 자기 이름을 넣으란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복을 내리고 또 예, 이것이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바로 안 가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 아버지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길들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변 환경을 바꿔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 자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4절 예, 롯도 함께 가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주위에 나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 롯도 아브라함이 잘못될 때 함께 동조해버려요. 옆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잘못돼 갈 때에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떨어져 갈 때에 내 옆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뭐가 우리가 어쩌냐 해가면서 같이 합세해주는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저 롯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고 6절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데 갔고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하나님의 보장을 또 받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말씀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와야 되죠. 근데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요. 누구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아주 의논이 척척 맞아요.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게 많다고 그럽니다. 애굽으로 갑시다. 자, 동쪽은 어디고? 동쪽은 어디고? 아이고. 서쪽은 베델이야. 다 같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아이. 황폐한 곳. 황폐한 곳. 하나님이 전혀 없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과 하나님의 집 사이, 교회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딱 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입장, 교회도 가긴 가야 되겠는데 교회 오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세상으로 가고,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저올 때 중간에 섰어. 교회 가는 쪽이 더 생기면 열심히 갔다가 또 싹 잊어버리고 세상 쪽이 저올 때가 무거워지면 그쪽으로 싹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해. 교회를 가는 게 좋을까? 세상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어느 쪽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에 점점 소극적인 사람이 돼갑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용기도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평가를 할 때 육적으로 칭찬해주는 사람 쪽으로 서서히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이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게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자, 2단계 위기가 뭐냐? 자, 내가 왜 살지? 교회를 내가 왜 다닐까? 아니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 한쪽에서 뭐라고 그러냐? 야, 교회는 뭐로 가냐? 한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속에서 이제 분기가 와요. 아니야, 역시 세상 쪽이 멋있어. 그러면서 그쪽으로 슬슬 빠져가요. 그러면 이제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시 애굽으로 슬슬 빠져가기 시작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한 번만 뭐라고 문제를 주면은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하고 돌아오는데 가끔은 하나님도 침묵을 지킬 때가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 하는 쪽으로 올 때까지 세상에랑 그냥 풀어가지고 아주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때에 나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잘못됐다고 입방아를 찍고 걸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예전에 그 길을 가봤더니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훈련 받을 때 나의 처지와 상황을 지금 내가 돌이켜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빨리 꺼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빨리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나오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것에 대한 인생의 허무와 세상 쪽으로 가면 재밌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따라붙었던 것 같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교인 중에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자기에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자다가 말고도 벌떡 일어나서 자기 주위 사람들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따라붙기 시작하는가. 롯처럼 아주 친근히 한 집안같이 자기를 와서 미혹하고 함께 가자. 야, 신앙생활 해봐야 별거 없어 하면서 세상 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고 해요. 애굽의 바로를 아브라함에게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할 때까지 미련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 때까지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쪽은 어디? 애굽하고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속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니라.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평소에는 그 말을 한 기록이 없는데 애굽에 내려가면은 자기 부인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아니 남편 놔두고 부인 뺏어가면은 그 욕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것 같으니까 참으로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다. 예, 사라는 정말로 사레는 아름다운 여자예요. 누가? 애굽 사람들도 보고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레 너는 살릴 것이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진짜 누이죠. 사촌간이에요. 그때 당시의 풍속은 사촌끼리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누이고 한쪽은 누굽니까? 아내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말하기를 4절 5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거는 세상 말로 형편무인지경으로 값이 떨어지고 사례를 성경이 높였어요. 뭐라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때의 애굽에 내려갈 때에 참 세상으로 오늘날 남편들이 만약에 자기만 살려고 야 너는 살고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만약에 나를 남편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나를 내 뭐라고 하라 오빠라고 하라. 그런 남편 만나면 오늘날 부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야 이 째째한 남자야. 또 그 다음에 예? 여러분들 부부간에 상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의 아브라함 앞에서 사례가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오빠라고 하고 나는 누이라고 할 테니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저기서 내려가면서 그때의 광경을 놓고 사례를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례의 아름답고 선한 말과 행동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여자의 제일 앞에 누굴 세웠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여자 중에 최고로 높여놨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높여짐을 받는 마음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아내 사례에 그냥 아름다움에요 심히 정말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자, 이 째째한 남자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다 같이 남자들만 읽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약대와 또 있어요. 가진 금은 보배를 또 얻었어요. 어디에? 13장 1절 보면은 아주 큰 부자가 돼가지고 나와요. 이 째째한 남자가 부인을 뺏기고 뭐라고 그랬느냐? 그 이하 16절 17절 사이에 뭐가 나와야 돼요? 16절과 17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불면증이 걸리고 밥맛도 떨어지고 바로를 저주하고 해야 되는데 저주는 못했어. 왜?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혼자 끙끙 앓고 밤잠 못 자고 둥글고 난리가 나야 할 텐데 세워라 가거라 그냥 하고 얼마나 팔자가 늘어지게 살았는지. 참으로 이런 남자는 이혼감이야. 이혼감. 그런데 믿음의 여인, 믿음의 선진들은 그 남편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있을 때 누굴 생각하면 된다? 사라예요, 사라예요. 예, 사라예요. 그때는 사라예요. 예, 잘들 기억하시고 남편들도 부부싸움하다 그 구절 써먹지는 말고. 예,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언제 내게 나쁘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 재앙이 한번 비춰봐봐요. 자, 다 같이 내가 예, 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다 같이 나가에서 왔어요. 요거 보면은 뭐가 나왔어요? 조금 올려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지다. 그 다음에 접촉하다. 만지고 접촉하면은 그냥 자연히 전파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전파가 되냐? 미치게 뻗치는 거예요. 미칠 만큼 빨리 전파가 되고 사람 미칠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은은 뭐냐 하면은 그냥 재앙이라고 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에는 재앙이고 레위기에는 병과 환자인데 뭐냐? 문둥병 같은 환자예요. 문둥병 같은 환자. 고름이 나오고 하여튼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근데 얼마나 극심하게 번지느냐? 온 유래를 보면 미칠 만큼 얕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그 병 걸렸다는 거예요, 안 걸렸다는 거예요? 바로까지도 걸린 거예요. 누가 그 병을 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가니까 그거는 가족을 콩가루지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바로가 그 짓을 했는데 바로의 대궐에 전반적으로 그 유행병이 급속도로 번지는 고름이 생기고 문둥병 같은 피부 반점이 생기는 병이 확 퍼지고 나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축복할 권리는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이 나는 누구를 저주할 권세는 없다. 미워할 권세도 없다. 죽어라고 말할 권세도 없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나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속으로 이빨가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형제간의 부모 밑에서 클 때에도 잘했다고 그럽니까? 못했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요, 너는 왜 한배 자식인데, 너는 왜 한어머니 아버지 자식인데 그렇게 누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그 얘기하죠. 잘했다고 그래요? 못했다고 그래요?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에 누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야, 참 너는 나빠, 너는 정말로 그러면 안 돼, 미워 해도 속에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져요. 나는 신앙생활의 과거에 어느 날 그걸 갑자기 깨달았어요. 나도 예전에 미워하면은 우리는 속으로 미워했어요. 겉으로는 살살 웃으면서 속으로는 아주 죽일 만큼 미워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에 이것을 수용할 마음이 그릇이 전혀 없는 걸 발견을 했어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여기 주일학생들 지금 떠드는 거 봐요. 저 나가서 되게 기합을 받고 오면은요, 이제 안 그래요. 이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이게 훈련시킬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다 컸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예비를 해놓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부자가 됐고 마누라까지 뺏겼는데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부자가 되고 흡족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태연하게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과 자기를 축복한 걸 알고 거부하지 않고 바로의 대궐에 들어가서 편안히 있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보냅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으니, 교회를 점점 도망가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도 여전히 하는 아주 국제 공통적인 발언이 있어. 뭐라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으로 가서 다 같이 주여 죽겠나이다. 이게 서양 사람들은 마이 로드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안 와요. 곧 죽어도. 아주 그냥 불침을 놓을 때까지는 안 와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주할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가 자기는 참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겼어요? 금은 보화와 노비, 여자까지 생겨요. 그래서 그때 얻었던 하가 때문에 나중에 아주 하품할 일이 생긴다고. 정말 여러분들 잘 돌보세요. 내가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왔는데 무엇을 따라 붙여가지고 왔는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 계산 다 해야 돼요. 오늘 밤에는 뭐가 내게 따라 붙어가지고 왔는가? 한 가지를 들어서 10가지 100가지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으니 그 바로와 심지어 애굽의 왕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일국의 대통령까지도 들어쓰시는 분이고, 그 나라 민족까지 들어쓰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문제들이, 뭐가 내게 잘 된다고 세상으로 갔더니 잘 된다, 뭐가 사업이 잘 된다, 야 좋은 사람 많이 생기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 많이 생긴다. 그게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일을 지금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잘 풀린다고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잘못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뽑아내시고, 나를 아주 세상적으로 축복했고 나를 저주하던 지긋지긋한 사람도 어느 날 보면은요 멀리 가버리고 없어요. 문제는 내가 주와 함께 아버지 앞에 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도 후천적인 교육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아주 나를 망하게 할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따라 붙어가지고 둘이 얼마나 짝짝꿍이 됐겠어요. 예? 자기의 작은 어머니가 바로한테 팔려가는데 롯이 인간으로도 할 수 없는 충고조차 한마디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 고물이 생기니까 롯도 또 고물 생겼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반드시 내가 병들었을 때 그 병드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세상으로 끌어갈 사람들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아주 잘 왔다고 칭찬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같이 애굽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고 나와 친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도 많이 있다. 잘 돼갈 때에 왜 잘 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평가하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단 병드는 걸 뭘로 보느냐? 하나님 나라 이 일에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점점 멀어지고, 믿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나를 저주할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 게 그게 저주하는 겁니다. 왜? 말씀과 멀리 해주기 때문에. 주일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재밌어요. 놔둬요, 떠들게. 저것도 교육 중에 하나야. 자,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3절 다 같이 3절 다 같이 12장 3절 차가 아니고 창세기 12장 3절 4절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해 주는데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저주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너 참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아주 끌어올려서 비행기 태워주는 축복이
저주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으로 갔다가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고